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희생시키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 위기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길앗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길앗 사람들이 자신들 지파에서 예전에 도망간 사람들이라 조롱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입다 이후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쉬어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브라임과의 전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려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길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를 찾아가 왜 자신들을 그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며 따집니다. 이것은 8장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입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보다 더 과격하게 시비를 걸며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소에도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무시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동편과 서편 지파들의 분열과 갈등이 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자신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길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암몬에게 압제당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입다는 결국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모두 죽였는데 그들을 길앗 사람들과 구분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은 강이라는 뜻을 가진 쉬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고 죽였습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단어를 살로 발음하는 것처럼 당시 지방 사투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그들의 비극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이없는 일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입다는 6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 통치 기간도 매우 짧고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죽였으니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돈.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이제 3명의 소사사들의 짧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쉬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입다에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방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딸들을 다른 집안에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데려왔다는 말은 그가 이방의 왕처럼 정략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정략결혼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사는 스불론 출신의 엘론입니다. 그는 10년간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비라돈 출신 압돈인데 그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아들보다 손자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점점 그 가문이 쪼그라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모두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것 역시 그들이 왕처럼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긴 이야기를 하기 전 쉬어가는 역할도 하지만 앞으로 왕권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동족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구원자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잃어버렸고 동족들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희생해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며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질투와 시기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이런 마음 때문에 긴장 관계에 있다면 서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의 끝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적인 사탄과는 싸워야 하지만 내 형제자매는 사랑으로 품어줘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이기심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싸움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남을 칭찬해주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겨주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